안녕하세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실행위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일날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녹화해서 나눕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이죠. 레슬리 뉴비긴은 1909년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래서 1936년부터 40여 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1976년부터 1998년까지 거의 이제 인도에서 선교사 생활하고 은퇴한 이후에 20여 년 생활을 영국에서 이제 은퇴 이후에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물론 선교지에서의 사역과 삶의 경험들이 기초가 됐겠지만 은퇴 이후에 더 빛나는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연구하고 또 저술을 하고 또 목회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은 선교지 이후에 은퇴하고 나서 쓰여졌던 이 책들이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들 중에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레슬리 뉴비긴의 영향이 굉장히 컸죠. 특별히 레슬리 뉴비긴의 이 저작들이 에, 나중에 선교적 교회론, 요즘에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론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저작이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WCC의 1950년대에 WCC 안에 산하에 IMC라고 인터내셔널 미셔너리 카운슬이라고 해서 IMC라는 선교사 협의회가 있었어요. 세계 선교사 협의회. 총무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양반 WCC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온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WCC가 196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그 전에 로잔이 이제 활동하기 전이죠. 전 세계의 기독교에서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한 기관입니다. 1960년도 중반부터 작용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을 너무나 과도하게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의 역할을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교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 특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이라든지 환경보전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선교가 변질이 되기 시작하죠. 물론 그런 역할들도 물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있지만 그러나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레슬리 뉴비긴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처음에 주도하고 같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용화 이후에 그것을 막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레슬리 뉴비긴도 WCC에서 나오게 되죠. 어,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런 서구 사회의 어떤 특별히 선교계 또 기독교의 이런 큰 격변의 시기를 WCC에서 레슬리 뉴비긴이 보내면서 특별히 인도에서 힌두교 이 세계관 가운데서 선교를 했고 또 서양 사회의 어떤 신학적인 그런 변질의 모습 또 서구 사회가 현장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더 현지보다도 더 세속화되어 있는 영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복음이 어떻게 서구 문화와 선교적 차원에서 마주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서구 사회에 복음을 선교적으로 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저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레슬리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이라는 책이 몇몇 레슬리 뉴비긴의 중요한 저작들이 있지만 가장 자신의 사상을 핵심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읽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뼈대를 레슬리 뉴비긴의 어떤 생각, 을 가장 잘 정리한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에서 5장이 이제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가.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렵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를 인식론의 문제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또 굉장히 철학적인 이슈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이 책을 짚고 처음에 1장, 2장을 읽어가면서 와, 이 책 되게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책을 놓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마치 성경에서 우리가 레위기 보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1장과 5장을 잘 정리하고 우리가 하면 이제 6장에서 9장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성경은 어떤 역할인가. 그리고 10장에서 15장이 그렇다면 이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전파, 선교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특히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재밌죠. 10장 이후부터 넘어가면 우리가 특별히 선교에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적용점도 많고 함께 나눌 내용들도 점점 많아지고 또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장에서 20장은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복음 안에서 다시 답을 찾아보자. 복음의 자신감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교적 교회나 대안적 교회에 대한 레슬리 뉴비긴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에서 3장까지 주일날 제가 먼저 요약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거는 우리 많은 우리 실행위원님들이 1장에서 5장을 읽을 때 너무나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제가 먼저 내용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다원주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두껍고 총 20장까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빨리빨리 넘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예를 들어서 1장을 읽는다면 전체적인 흐름을 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읽어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는 측면인데 너무 처음부터 뭐 인식론, 뭐 데카르트 뭐 이런 얘기에 빠지기 시작하시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네, 이게 책이 두꺼우니까 책이 두꺼운 것은 좋은 점이 뭐냐면 디테일에 너무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1과에서 3과 특별히 다운주의 문화에서의 도그마와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1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슬리 비기는 첫 페이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고 있는 사회는 세속 사회다. 세큘러 소사이어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속 사회란 어떤 의미인가? 공식적으로 승인된 신념 혹은 행위의 유형이 없는 사회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독교가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회에 있어서 모든 신념과 행위에 대한 기준과 규범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도구마의 역할을 한 것이죠. 공적인 교리가 된 것이죠. 공인된 교리로서, 삶의 원칙으로서,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서, 물론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독교 문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세계관에 어떻게 보면 근본, 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국 사회, 또 더 포괄적으로는 서구 사회가 기독교 사회였다가, 이제 하나님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신념, 행위의 유형이 없는 사회로 변화됐습니다. 어,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죠. 네. 어떤 규범이든, 어떤 교리든, 어떤 삶의 원칙이든, 어떤 철학이든 간에 모든 것을 다 의심해보는, 즉 믿음에 의한 사회가 아니라 의심에 의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회라고 세속 사회를 규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 왜 그럼 이렇게 공격을 했느냐? 레슬리 뉴비기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었다.
합리주의와 또 감성주의, 즉 이성과 양심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의심한 거예요. 이 르네상스, 그러니까 고전 문학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신앙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읽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성과 양심이라는 잣대를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계시보다 높은 위치에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에, 진보에 대한 확신, 과학에 대한 발전, 철학적으로도 이성에 대한 이성이 훨씬 더 높은 위치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면서 기독교도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성의 잣대로 기독교를 변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건드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파괴되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변호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사실, 진리의 위치가 아니라 즉 공적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고 그리고 사적인 위치, 그냥 개개인이 신념, 개개인의 신앙 차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듣는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예전에는 종교의 신념과 어떤 그런 세계관이 모든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었다면 이제는 종교는 사적인 영역, 종교는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으로 치부되는 그러한 것으로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세속 사회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도그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그마라는 것은 권위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무언가를 지칭할 때 도그마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세계관이 오랜 시간 동안에 유럽에서 도그마로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도그마를 그러면 어떤 신념이나 신앙이나 어떤 철학을 타당한 것이다라고 한 사회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여긴다고 할 때 그것을 타당하다라고 여기는 기준을 타당성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의 타당성 구조는 이성에 따라서 이성과 양심이라는 잣대에 따라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도구마를 파헤치고 의심하는 그러한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가치, 진리와 신앙 이것을 분리를 이제 시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진리로서 삶과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규범이 되는 그러한 사회였다가 그것을 타당하게 여겼죠, 사회가. 그러나 이제는 이성과 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의심할 때 거기서 논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사실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가치가 되고 또 규범, 사적인 차원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과학적 진리로 받아들여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의 타당성 구조에 의해서 과학적인 어떤 발견, 과학적인 어떤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이다, 진리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서 이것을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고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것은 에, 양심에 의해서, 이성에 의해서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적인 차원이 되고 개인적인 신념이나 개인이 그냥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레슬리 뉴비긴의 경우에는 기독교는 에, 어떤 규범이나 신념의 차원이 아니라 네, 기독교는 진리,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복음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최근에 이 타당성 구조에 의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비판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입니다. 도쿄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의 타당성 구조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한번 토론해 보자. 네. 사실은 기독교는 신념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것인데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자. 너희 토론 안 해? 너희 교만해? 너희 편협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1장 챕터 마지막에 보면 도구마에 대해서 이 서구 사회가 거부 반응을 일으켰던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오랫동안 강제력과 정치 권력과 이 도구마가 연결돼, 즉 기독교의 교리나 기독교의 신앙이 사실 정권의 비호를, 이 교황청이나 어떤 군주들에 의해서 비호를 받으면서 사람들의 사상의 자유와 양심을 억누르면서 도구마를 오랫동안 옹호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사람들의 불만과 어떤 이런 것들이 표출이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도구마를 선포할 때도 사실은 겸손하고 열린 태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구마에 대한 의심이, 거부 반응이 생겼다. 네. 이렇게 리슬링 뉴비그는 얘기를 합니다. 코끼리와 맹인의 예가 이 책의 일장에 나오죠. 이제 이 시대에 많은 다원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는 어떤 한 사람이나 한 종교적 전통이 섭렵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거대하다. 네. 그래서 맹인과 코끼리의 이야기의 비유가 있는데 어떤 왕이 이제 맹인이 코끼리를 더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맹인이라도 그 코끼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그림을, 그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결국 더듬어서 만지는 부분, 그 부분만을 이제 그것이 코끼리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진리의 어떤 모든 종교나 어떤 모든 주장들이 어떤 진리, 커다란 실제, 궁극적 실제라는 이 진리의 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제 이 비유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종교적 불가지론. 그러니까 종교로서는 어느 정도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모든 진리를 100% 이해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하는 자들은 항상 본인들이 맹인이 아니고 코끼리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맹인들은 볼 수 없다. 즉 자신들은 100% 모든 진리를 파악하고 있고 맹인들은 볼 수 없다라고 아예 가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진리의 한 측면만을 알고 있기에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들도 맹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모든 진리를 정말 다 아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인과 코끼리의 비유에서 임금이 나오는데 그 본인들은 임금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맹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것을 다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들도 자신의 주장을 굉장히 교만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만 되게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것이다. 굉장히 편협한 주장이다. 자신들은 다 알고 있고 종교를 주장하는 자들은 편협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주장은 과연 그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과가 이제 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 뿌리를 이해를 하는 것인데요. 다원주의는 이제 책에서 보면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문화적 다원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문화적 다원주의는 한 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이제 환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한 사회 안에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는 종교 간의 문제가 진리, 참이냐, 거짓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진리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라고 믿는 신념을 종교적 다원주의라고 얘기한다. 즉, 이것은 인식론의 차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 믿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다 가치와 신념의 문제로 치부시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종교를 참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선택의 차원의 문제, 개인의 신념의 문제로 치부를 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1, 2, 3장에서 지금 인식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다음에 가치와 사실, 네. 신념과 진리,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현대 사회로 들어와서 근대 사회로 들어와서
이 서구 사회를 지배했던 이 회의주의, 모든 것을 의심하는 이 회의주의에 대해서, 그럼 이 회의주의가 이 시대의 새로운 도구마로, 새로운 타당성 구조로 등장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등장했는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원경 혹은 현미경을 발견을 했어요. 발명을 했는데 이 현미경으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물체와 현미경으로 본 것으로 아주 세밀하게 그 모습을 보니까 모습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물의 실제적인 겉모습과 우리가 인식해서 보는 그러한 사물이 다르다라는 것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뻔히 알고 있다라고 그동안 살았지만, 그러나 사실 그게 뻔하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이 생겨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회의주의가 여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데카르트, 사고하는 실제와 공간으로 확장된 실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이 모든 우리가 이 외부에 우리가 인식하는 감각기관으로 인식하는 것과 실제적인 그 사물의 실제가 다를 수 있다면,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의심했을 때 가장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 모든 감각을 배제하고 사고의 체계에서만 내가 판단을 내리는 것. 그것만이 확실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데크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사고하는 그러한 본인의 그것이 가장 확실한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을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래서 이 데카르트는 이 수학적인 사고 체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리에 가깝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에요. 칸트도 이 데카르트의 사고의 체계를 흐름을 이어받아서 실제가 있는데 어떤 궁극적인 실제가 있다면 이 궁극적인 실제는 감각이 영원히 침투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제 세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실질적인 원인에 입각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실제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왜 만들어졌고 그것이 어떤 목적이 있어 이제 지어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왜 생겼나? 그리고 왜 원인이 무엇인가만 계속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만 묻는 그런 것이 됐죠. 그래서 이것이 이 회의주의가 굉장히 이런 측에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책에 보면 회의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어, 고찰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굉장히 뭐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도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런데 어쨌든 좀 쉽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떤 것을 의심하려고 하면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또 다른 것을 의심을 한다. 그래서 진술을 무엇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무언가를 알고 학습을 하려면 기초적으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있어야 하고 감각적인 증거로 내가 받아들인 어떤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 전혀 이 의식의 세계에서만 우리가 사람은 사고를 할 수 없고 내가 감각으로 배웠던 것들, 감각상의 증거와 그동안에 내가 선생님들로부터 사회화를 통해서 기초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그 근거에서 의심을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는 것도, 사실을 안다라는 것도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내가 기초적으로 내가 인지하는 것들을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야 사실은 의심을 할 수가 있다. 비슷한 차원인데 사실의 경우도 오랜 시간 동안 관찰자가 훈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것도 모두 사실은 훈련되고 해석된 사실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죠.
자, 신앙보다 의심을 선호하는 태도도 다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당신은 그것이 옳든지 틀리든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서 어떤 거는 진리로 믿고 어떤 거는 지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판단을 내리는 당신의 그 의심도 사실은 어디에서 왔는가? 결국은 당신의 그 믿음, 객관적인 어떤 근거가 아니라 당신의 신앙, 믿음에서 온 것이다. 이 진화론도 여러분 결국은 100%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가설을 놓고 그 믿음의 근거하에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식의 주체를 떠나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떠나서 어떻게 실체적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인식의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전에는 한 종교에 의해서 한 종교가 중심이 돼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유럽에서 타당성 구조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다른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사회에서는 타당성 구조가 이제 의심을 하는 회의주의가 타당성 구조가 된 이후에는 종교적인 모든 종교가 사실의 사실적 진리성에 기반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그냥 진리를 추구하는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또 이 진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내적인 체험의 문제라면 네, 어떤 종교든지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고 개종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그리고 그렇게 애쓸 권리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회의주의가 서양에서 굉장히 타당성 구조에 등장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나 고로 존재한다라는 이 사상에 대해서 데카르트에 대한 비판을 이제 어, 이 레슬리 뉴비긴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실상을 인식하는 어떤 실제 물건을 인식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오류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자아는 바깥의 외부의 어떤 것과도 접촉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 이 수학은 외부와의 접촉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논리이고 이제 수학은 수를 이제 푸는 것이잖아요. 문제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고의 이상형이다. 우리가 사고할 때 가장 이상적인 사고 방식은 결국은 이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인식의 오류를 배제한 이 수학적 사고가 굉장히 이상형에 가깝다라고 이제 데카르트는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면 이 수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 정신이 만들어내는 산물에 불과하다. 결국은 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도 언어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어를 매개로 인간이 사고방식을 하고 이 수학이라는 것도 기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어, 그 기호에도 무한한 전제들이 깔려 있다. 그러니까 100% 객관적이고 100%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가 이 비판해 보면은 이제 또 버틀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과학적 법칙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관찰자가 굉장히 이 세상에 많은 사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뜻깊은 사실들을 관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실 중에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사실들을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가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을 때 그것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도 100% 객관적인 작업은 없고 선택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어떤 것이 정말 뜻깊은 것인가 아닌가를 누가 판단을 내리냐? 관찰자의 개인의 가치가 판단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가설을 세울 때도
이 세상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가설을 본인이 세울 때 거기에는 궁극적으로는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직관과 이 관찰자의 직관이 들어가고 그리고 믿음이 들어간다라는. 그다음에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의 경우에도 이 실험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험을 할 때 관찰자가 이 실험을 할 때도 이것을 단순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증명해 내려고 이 실험의 환경을 조정을 하죠. 통제를 하죠. 제한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실험을 하는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데카르트의 회의론의 근거에도 결국은 내가 생각한다. 사고하는 내 이 자아가 100% 의심할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즉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암은 없다. 즉 믿음이 없는 지식은 없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지식에 이르게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서구의 회의주의자들은 지금 이 믿음과 지식을 분리시키는 거죠. 믿음의 차원이 있고 실제적인 사실적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지금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지식이라는 것, 우리가 뭔가를 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믿음의 신앙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다 의심하고 어떤 신앙이나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은 보편적 의심은 결국은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고 그리고 결국은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 데카르트의 이 인식론에 대해서 이 폴란이라는 사람의 도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도구론이 있어요. 즉 우리가 인제 눈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그 사물의 실체가 다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와 믿을 만한 접촉을 할 수 있는가? 플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결국은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결국은 인식하게 된다. 즉 우리가 보이는 것과 또 실체를 연결시키는 것이 도구다. 예를 들어서 망치로 못을 박을 때 결국은 그 못을 때릴 때 망치에 우리가 손에 느낌이 오잖아요. 막 세게 치면은 이 손잡이가 아프잖아요. 이 촉각을 통해서 결국은 이 도구를 썼을 때 실제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과 인식하는 것과 이것을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된다. 의사분들이 내시경을 통해서 인제 진단을 하죠. 내시경도 마찬가지예요. 내시경도 결국은 그 사물의 실제와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눈으로 그 내시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실제를 이제 더 정확하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인제 이 내시경을 만지게 되고 또 망치를 손으로 느끼게 됩니다만 나중에 망치질을 계속한다거나 또 내시경으로 계속 의사가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도구는 신경을 쓰지가 않아요. 그냥 그 도구에 의존을 해서 도구 안에서 계속 그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 진리, 우리가 인식론 차원에서 바라보면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인 실제를 이해하는 데 우리가 쓰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언어라는 도구, 단어라는 도구를 우리는 쓰면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또 사고를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궁극적인 실제를 알아가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그 단어가 처음에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하고 고심하죠. 처음에 내시경을 가지고 인제 진단할 때 이 내시경이 정말 기계가 올바른가 똑바르게 그 잘 이 관찰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계속 쓰다 보면 도구에 의존하게 되고 우리는 도구 안에서 그냥 도구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플라니의 도구론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론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때 결국은 우리가 지난 300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도구들이 올바른 도구인가? 사실은 300년 전에 우리 인류가 이 도구를 갑자기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소수의 지식인들을 통해서 의심이 뿌리가 이제 씨앗이 뿌려진 이후에 300년 동안 놀라운 완전히 다른 이 도구로 안경으로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제 사라졌고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인제 요즘 사회에서는
사물을 다르게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인과관계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인, 물리학적인 인과관계에서만 사실을 추구하고 바라본다면은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을 묻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만 바라보는 가치 중립이 지배하는 사회, 이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 최근에 이제 책에 보면 물리학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것이 정말 자연과학에서도 100% 가치 중립적인 사실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구, 300년 동안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썼던 이 도구도 사실은 이 도구가 올바른가를 의심을 해봐야 된다. 즉, 레슬리 뉴비기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이 타당성 구조, 이 회의주의에 기반한 이러한 생각들을 그거 자체도 과연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또한 의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과연 어떤 논리적 근거에서 타당성 구조로 진행이 된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현대의 타당성 구조의 안경을 바라보고 있는 세상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그 안경으로만 바라보는 세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안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질문은, 복음이 사적인 신념이나 가치가 아니라 공적인 진리임을 우리가 알고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요즘에 굉장히 많은 종교다원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이지 도쿄가 아닙니다.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걸 토론하자, 예, 토론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